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야고보서 마지막 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1장부터 5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많은 교훈을 말하고 또 문제들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고난, 또 시험, 욕심, 혀와 말, 경건, 차별, 다툼, 그리고 행함과 믿음,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답도 제시를 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언급한 것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문제를 지적하고 답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과 말씀들이 아마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나도 과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렇게 쉽고 밝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삶 자체가 힘들고 또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또 어떻게 하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방향을 제시해주고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맨 끝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말씀은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또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길이 참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그런 뜻이겠죠. 또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또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인내를 말하고 욥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주제가 인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1장에서 5장까지 4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장에도 인내 또 첫 장 1장에서도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인내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왜 인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와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꼭 인내를 해야 하는 오래 참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13절.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또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인내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신앙생활에 따르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을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 생활이 더 좋아지고 더 좋은 일들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들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남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웬걸 그것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실망을 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왜 내가 계속 해야 되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는데 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떠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참아낸 성도들도 이 고난과 어려움이 길어지면 또 심해지면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나 고난과 핍박, 갈등이 없다면 아마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충만하게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시작은 다른 어려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에 다닌 사람들은 인내라는 것을 잘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에 다닌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다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그냥 세속적으로 하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해야 할 태도가 뭐냐면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는 두 번째 이유는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서로에 대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또 일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있죠. 이게 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까요? 아마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저런 것은 안 하면 좋겠다 하는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있는데 그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런 것쯤은 용납하고 또 감당을 합니다. 인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참는 것, 인내하는 것, 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한계가 오면 이제 사람들은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웃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하고 원망할 때, 그러고 있을 때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내 생각에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그 사람은 내가 문제라고,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쪽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원망하고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양쪽이 다 문제라는 거예요. 다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교회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한쪽만 참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참 성도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열심히 참습니다. 근데 목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목사 못지않게 진짜 목사를 오래 참아줍니다. 또 참고 또 참고 또 감당해주고 그래서 한쪽만 참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이 남편을 많이 참죠. 오래 참습니다. 남편은 안 참습니까? 남편도 같이 참습니다. 서로 참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참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매우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서로에 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같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인내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하냐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기서 심판이라 하면 재판을 말해요. 판결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반드시 심판이 우리 앞에 장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핍박과 오해와 어려움을 겪는 일에 또 여러 가지 일에 판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옳은지, 누가 맞는지, 누가 틀렸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악한지, 누가 선한지 그 판결이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 판결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마지막 때 어느 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해 줄 분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제 문만 열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죠? 심판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만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 판단, 심판, 판결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신이 심판관이 돼서 남을 판단하고 판결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온전치 못하고 전능하지 못하고 진정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심판관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불의한 죄를 짓게 됩니다. 판단할 때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나쁜 놈이라고 정죄하고 너무 쉽게 저 사람이 틀렸다고 나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죄와 판단이 난무하고 성도들은 이 죄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판단을 멈춰야 해요. 심판관이 되는 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지나가고 생각이 들어도 그걸 부인하고 멈추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참아야 인내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옳았는지 누가 맞고 누가 잘못했는지 다 알게 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는 농부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를 배우라. 7절을 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의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옛날에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때 모두 하늘을 바라보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관계시설이나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농사를 관리하면서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움을 많이 기다렸죠. 그래서 농부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늘을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농부들은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물을 머금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그냥 금방 스며들어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또 이스라엘 땅은 비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를 뿌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만 의지해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이제 가을에 땅을 경작하고 밀과 보리를 씨를 뿌린 다음에 가을비를 기다렸습니다. 이 가을비를 성경은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 비가 와야 밀과 보리가 싹이 나고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이삭이 여물기 전에 비가 와줘야 이것이 확 자라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봄비. 그래서 이것을 늦은 비라고 했습니다. 이 봄비, 이른비와 늦은비, 가을비와 봄비, 비를 누가 내리죠?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그걸 자신이 할 일을 다 해놓고 간절히 참고 기다린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농부를 생각하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낙심을 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농부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런 인내가 필요한데 농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을비, 봄비를 내리듯이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를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야고보는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그것이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들은 모두 고난을 받았습니다. 정말 예외 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두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요셉,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까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예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도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도 고난이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지인들이 어떻게 했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신자는 박해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그 중에서 한 사람 욥을 예로 들었습니다. 욥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심하게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명의 자식들을 한날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그냥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에 더해서 심한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마저 욥에게,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4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으니까 의로운 채 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이것은 욥에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욥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고난에서도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큰일 나요. 망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길을 갈 때 믿음의 선배들을,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본으로 삼고 묵상하고 그리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는 주의 강림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주의 강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강림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끝. 그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니면 또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다면 인내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끝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자살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이런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런 어려움이 반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소망이 없죠. 그래서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이제 독재 시대 때 김영삼 대통령이 독재와 싸우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여러분, 밤이 아무리 깊고 닭을 울지 못하도록, 새벽닭이 울지 못하도록 목을 비틀어도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새벽에 동이 트듯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의 별명이 인동초입니다. 인동초는 이른 봄 눈을 뚫고 나와서 꽃을 피는 그런 식물이에요. 혹독하고 차가운 겨울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면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마지막이 옵니다.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참아야 합니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오해와 고난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은 오시고 끝은 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핍박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인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에서 18절까지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13절부터 18절 말씀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또 그 기도의 응답의 예로 엘리야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닫히고 3년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았어요. 3년이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 메마른 하늘이 열리고 홍수가 날 만큼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자연을 바꿀 수가 있었고 자연을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신과 같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죠? 창조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과 세상과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혈과 육을 가진 그대의 부족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고 능력의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형편이, 조건이 도저히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때로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원수가 있습니다. 또 독한 사람이 있어요. 또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또 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참을 수 없을 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문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실수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미운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사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약해서. 때로는 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냥 잘못을 해서 남에게 미안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하는데 그 비하인드의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고 악한 마귀가 실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서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운 짓을 하고 악을 행하고 상처를 주고 어떻게 심하게 하는 경우 대부분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아프게 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상대방을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인내할 수가 있고 사람을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어떻게 하죠?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게 됩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용서라는 얘기예요. 용서, 속죄, 이것은 히브리어로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이 뜻은 덮는다는 뜻인데 이 덮는다는 뜻, 그 카파르라는 덮는다,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코페르, 용서입니다. 이 단어는 노아가 노아 방주를 짓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습니다. 역청을 칠하다, 이것이 바로 카파르입니다. 덮다, 칠하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코페르, 용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덮다, 이것은 커버예요. 커버, 덮는다. 히브리어 카파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용서는 이 표현에 의하면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약점이나 죄를, 허물을 막 들추고 말하고 지적하는 것은 이 용서의 반대죠. 커버의, 코팔의 반대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정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죄는 나쁜 것입니다. 용서의 또 다른 설명은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을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그래요. 페사흐. 근데 이것은 넘어가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pass over, 넘어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됐는데 이 벌이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는 뜻이죠. 이것이 용서예요.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서로의 죄와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덮어주고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이 용서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함께 성도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보이는 것마다 보이는 것마다 실수하는 것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하고 눈총을 주고 지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이 죽죠. 동시에 나도 죽습니다. 맨 남의 허물만 보고 남의 실수만 보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스스로 무너지고 내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내가 버틸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반드시 죽게 됩니다. 동시에 또 상대방도 죽죠. 그런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고 그런 사람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되면 그냥 살 수가 없죠. 결국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가게 되고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길은 뭐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을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삽니다. 남도 삽니다. 그래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방법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덮어주고 감당해주고 넘어가주는 겁니다. 이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면 오래 참을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고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함께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고 천국 가는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런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길이 참는 거, 인내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참고 남도 참아주고 모든 일들을 참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내와 참음에는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무작정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 또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 땅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번성케 하고 이루어 나가고 결국에 다 같이 함께 손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방향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